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항상 잊지 말 것은 뭐냐? 성경 이야기는 한마디로 은혜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항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반항하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죄로 발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가 세상에 오시게 하셔서 그를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당하게 만드신 겁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역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요약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노력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 의만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그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 병행해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땅의 얘기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역사, 이 사건들, 성경에도 그런 땅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불합리한 것도, 어떤 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처럼 이 땅에서 요셉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런 땅의 얘기가 있는데 그 땅의 얘기와 병행해서 또 하늘의 얘기가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얘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땅 위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쭉 진행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땅에서 많은 땅의 얘기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중에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탄주일이지요. 또 한 해의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이렇게 시작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이 모든 걸 지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내가 모든 세상의 중심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속하고 있는 가리켜서 우리가
태양계라 그러죠. 이 태양계 안에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 그래서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 화성, 그리고 목성, 토성,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 이런 그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계 중심에 뭐가 있는가? 태양이 있잖아요. 이 태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큰 그냥 불인 불덩어리 가스볼입니다. 가스로 이루어진 볼, 하나의 둥근 볼이에요. 그 크기는 얼마나 크냐면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지름은 한 109배가 되고요. 질량은 33만 배입니다. 이 태양계에 그 많은 그 수금지와 목토 그리고 천화현해가 있는데 이 모든 무게를 합힌 것에 그것에 이 태양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99.8%예요. 사실 다른 행성들은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0.2%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가 다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태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계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거리를 잴 때 쓰는 단위가 뭡니까? 센티미터, 미터, 그리고 좀 길면 킬로미터죠. 근데 이 우주에서 거리를 잴 때는 하나님의 그 치수는 광년입니다.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빛이 1년간 갈 수 있는 거리를 가리켜서 거리가 1광년이라 그래요. 빛이 보통 우리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잖아요. 1초에 7바퀴 반 도는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만이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크기가 그렇게 큰데요. 이 지구 우주의 그 크기가 얼마나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과학자가 얼마 전에 하나의 그 행성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항성 발견했는데 그 항성이 자그마치 140광년이에요. 140억 광년. 140억 광년. 그러니까 빛으로 140억 년을 가야 갈 수 있는 거리. 그곳에 있는 한 별을 연구한 겁니다. 이 태양계와 그 은하계의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 전체를 이 포함하는 이게 전부 이게 태양계라고 했을 때 그 태양계를 동전 하나로 그렇게 비유를 했을 때 그 전체가 동전이라면 그 은하계는 그 동전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몽고, 동남아시아 전체와 중앙아시아 전체, 인도,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까지 덮는 두께, 더블 빅. 그게 은하계라는 거예요. 동전으로 지구 반을 채워야 될 수 있을 만큼 태양계, 은하계처럼 그렇게 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은하계가 이 우주 속에 수십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구에 있는 먼지보다 작은 바로 존재, 바로 그런 우리를 머리털 끝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오늘날 또 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만 사랑하시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악한 곳이에요.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비열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아이 학대하고 술에 떨어 사는 사람들, 도둑 혹은 원한 복수심이 가득 차고 그리고 억압하고 착시한 그 독자들을 사랑하시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만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은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은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그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셨다는 그 말이요, 히브리 말로 하샤크인데, 이 하샤크는 무슨 말이냐면 달라붙다, 결합하다, 묶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묶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샤크입니다. 이게 기뻐하신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엄마가 아이가 남자 하나 있는데 너무 천막지축인 거예요. 데리고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언제 어디로 살아갈지를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끈으로 엄마 손하고 아이 손을 묶었어요. 그래서 좀 안 보이면 땡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이는 생각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묶여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 묶임은 뭡니까? 바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의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신과 묶어버린 거예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 묶는다는 것이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작정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옛날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 중에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는 가서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네 아내를 삼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 그 여인이 다름 아닌 바로 창녀였습니다. 창녀 고멜이라고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내를 삼아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선지자로서 그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정조 개념이 전혀 없는 여자였어요. 그렇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와 어울리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나중에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 호세아한테 말합니다. 가서 네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가서 은과 곡식을 이제 몸값으로 지불하고 그 자기 아내 고멜을 노예시장에서 다시 사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그러면서 다시 그를 또 다시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멜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음란 생활을 계속 지속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변하지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하샤크. 이것이 헬라 말로 아가페로 바뀝니다. 이 아가페 사랑, 이것이 똑같은 강한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아가파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애정보다는 결단에 가깝습니다. 감정보다는 행동이 더 앞서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모든 걸 견디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의 결정과 상대방의 약점, 이거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살아가려면 이기심 버려야 되겠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중에서 딘 마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으로도 출연한 것이 유명하기도 하지만은 헐리우드에서 최장기간 활약한 배우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노래도 참 잘했어요.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서 You are nobody,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말 중에 굉장히 철학적인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loves you.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할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cares you. 누군가가 당신을 돌보기 전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nobody till you love somebody.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nobody till you care for somebody. 당신이 누군가를 돌보기 전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는 사랑이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때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젖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야 그게 사람이고 사랑 가운데 있어야 사람이고 배가 고파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괴로운 겁니다. 헐벗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 사랑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괴로운 거지요. 세상에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들이 얼마나 사랑에 민감한지 몰라요. 어머니가 누군지 이름을 압니까? 어머니의 나이를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몰라요.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는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사랑에 의심이 생기게 되면 못 견뎌요. 잠결에도 아이가 손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고 잡니다. 그런데 엄마가 안 잡히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지. 젖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사랑과 함께 사는 것이 아이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자라서 동생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동생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그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다시금 사랑을 받기 위해서 투정도 부리고 말썽도 부리고 관심을 끌고자 합니다. 왜냐?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인간이 미련해서 그걸 모를 뿐이에요. 어떤 무슨 고아원에 자랐는데 그럽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분을 만난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이 땅에 지금 이 나이까지 되도록 당신은 누구의 아무런 사랑도 받지 않고 살았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먹여주었고 누군가가 당신을 이만큼 키워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너무 삭막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큼 사랑하는가? 독생자를 주실 것만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사랑했을 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주는데 한 가지만 안 줘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결국 헤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두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 집사님은 못에 만나서 그럽니다. 나 교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내 아들의 친구들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성경에서 수없이 읽고 전했었는데 정작 내 아들을 잃고 나니까 비로소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관념적이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을 잃고 나니까 비로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아가페의 계시자, 그 계시자로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계시의 극치로서 주님 모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 거기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부인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설거지를 하다가 그 그릇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얼마나 여러 번 이 그릇을 닦았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너무 허무함이 생기는 거예요. 접시를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서 작은 가방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인은 집에 전화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 부인은 자신의 삶이 너무 속박이 심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말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하지만 그러나 그녀는 대답은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아내를 찾습니다. 그 사람이 아내를 찾았는데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주 허름한 그런 동네에서 낡은 방 하나 얻어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그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는 방문을 놓고 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게 좋은 방법일까? 어떻게 나를 맞이할까? 자, 그런데 노크라고 아내가 문을 열어줬을 때 그
아내가 머물고 있는 그 방을 보니까 너무 누추한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집보다 너무 누추하.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그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당황하지요. 남편은 더듬거리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이제 나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부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돌아오면서. 그동안 집에 오라고 그렇게 계속 말해도 오지 않더니 오늘 어떻게 나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느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집을 떠날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결혼해서 사랑은 이미 사라졌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말뿐이었고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을 다시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찾아와서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아가노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실 때 얼마나 비참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살기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진정한 그런 모습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와 많은 전쟁과 많은 미움과 많은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남편의 마음처럼 상하였고 그리고 슬퍼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참한 곳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 냄새나는 발구에서 거기서 나오시고 고통스럽고 처참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이 성탄절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이 사랑을 주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주며 살았습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나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주고 싶습니다. 뭐든지. 주고 났을 때 거기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감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주는 거라면 우리가 주님께 대한 은혜에 보답을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주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뭘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니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1994년도 미국인 두 사람이 러시아 교육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공립학교에서 윤리 과목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초청을 받아 갑니다. 그 윤리 과목은 주로 성경을 기초로 한 내용이었는데 그런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회사에도 들어가고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고아원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강의를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아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그 고아원은 어떤 고아원이냐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약 100명의 그런 소녀들이 있는 그런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고아원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때가 1994년도 성탄절이 가까워 있을 때였습니다.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난생 처음으로 성탄 얘기를 듣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 아이들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지만 여관에 방이 없어서 부부는 마곡간에로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유에 누였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진지하게 아이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유, 그 모습을 들은 이것을 한번 이 작품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라고 종이를 줍니다. 아버지 3장을 주고 구유를 만들게 하고 또 노란 네프킨을 자른 종이를 줬습니다. 왜냐? 색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네프킨을 찢어서 이제 구유의 집으로 그렇게 넣었고 그리고 그 미국인 부인 한 분이 버리고 간 그런 나이트 가운을 잘라서 그걸 가지고 아이를 싸는 포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인형은 미국에서 가져간 그 갈색 펠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줬어요. 그 아이들이 구이를 만드라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두 이제 미국인 사람이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돌아보고 있는데 한 테이블에서 미사라고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7살 먹은 소년이 만들기를 다 만들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 구유가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그 구유 속에 아기 예수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뭐냐 좀 설명을 좀 해줘라 그랬더니 자기가 한 번 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얘기를 쭉 하다가 구유 이야기에 가서 이제 자기 식으로 애드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리아가 아기를 구유에 놓았을 때 아기 예수는 나를 쳐다보면서 너는 있을 곳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아빠도 없어요. 그래서 있을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에게 자기와 함께 있어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꼭 같이 있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따뜻하게 안아드리면 그것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뜻하게 해드리면 그것이 선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따뜻하게 해준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좋은 선물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구유에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린 미사라는 소년 이 아이가 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 두 눈에서는 눈물이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미사라는 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테이블 위에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한참이나 흐느끼었습니다. 왜냐? 이 어린 고아 소녀는 그를 버리지도 않고 학대하지도 않은 그런 분을 찾던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어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유일한 자기 돌봄자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는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주십시오.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자존심까지도 내어주는 것,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에 가득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오신 이 귀한 날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 성탄의 의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정말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절기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